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예,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영광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이 나오며 또 우리 안에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삶의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영과 육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에 대해서 한번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이 종교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앙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교인입니다. 그것이 제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때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참석하는 게 됩니다. 참석. 오늘 내가 예배를 참석했다. 기도회에 참석했다. 참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저희 세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어쨌든 참석이라도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참석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하면요,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참석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통 신앙이 아닌데, 그런데 의무감 속에서 오는 것인지 아빠 엄마 말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는 것인지 그건 어쨌든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만남이 없는 자리는요 우리에게 힘듭니다.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영과 육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예배의 자리가 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복되고, 그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참석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잣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삶이 사람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도 이만하면 괜찮고 뭐 예배까지 드리니까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 정도면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라고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내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 앞에 내가 응답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신앙인들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단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이 자리가 그 나의 믿음이 잣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잣대가 될 때에 그런 분들은 너무 귀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과 육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신앙을 통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셨나요? 수많은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용감한 용사였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자면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 왕까지 용서를 한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법궤를 빼앗긴 법궤를 가져오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네.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기쁘게 여긴 것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뭘까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강조했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으니 와 잘했다, 오늘 기도했으니 와 잘했다,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자식들 있잖아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기뻐하신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 잘하세요? 제일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그러므로 먼저 순종의 방해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왜 그러면 순종임을 아는데 왜 잘 안 되는가? 첫 번째는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아직도 사람과 싸웁니다. 물질과 싸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오는 상처입니다. 물질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자식들 때문에, 내가 불행한 이유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이유는 물질 때문에. 우리 부모님 많은 유산 안 내려주셔서 불행한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다? 마귀죠.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막 흔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받으니까 그거를 가장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사람을 유혹한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하신 거다. 최초의 인간은 그 꾀에 넘어간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지닌 능력과 은혜와 구원 등 놀라운 복들이 있는데 사탄이 이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꼭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나 예배 전에 꼭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말씀 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방해하지 말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세요? 다른 생각하게 합니다. 찬양할 때에 딴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에 집중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평소에 늘 안 하던 걱정도 그때 생기거든요. 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의 괴계를 알고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죠. 두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도 쭉쭉쭉쭉 내려가면 결국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내가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신앙의 최대의 적입니다. 옛날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매달렸는데 오늘날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게임이 안 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을 낳습니다. 첫째, 목회자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에도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못 간 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 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나님 좋은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제가 대학 못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싶어서 가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목회자들에 대한 의심,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이상한 거 아니야? 조금 심한 분들은, 저 들어봤습니다. 좀 심한 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자기나 잘하지 왜 우리 보고만 맨날 하래, 자기도 열심히 안 하면서. 틀린 말 아닙니다. 솔직하게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 가지 회개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목회자들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이 문화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내가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목사이면 은혜가 안 되는, 물론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오늘날 목회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는 문화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를 잊으셔야 합니다. 목회자를 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목회자 책임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혹시나 여러분들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왔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다른 선지자가 오면 회개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나단 선지자 앞에 철저하게 회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요, 그
그 모습이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으로 나오는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목회자에 대한 의심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의심을 갖습니다. 목사님, 요즘 순종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경을 주셨는데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다 사탄이 집어넣는 마음이죠. 목사님, 요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도 안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다 엎드린 거죠. 왜? 그 당시에 왕으로서 한 여인을 취하고 신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에서는, 왕정 국가에서 왕은 곧 모든 것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영과 육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했고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다윗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일으켰어요. 심지어 다윗은 악기를 만질 때에도 사울 안에 있었던 악신이 떠났어요. 왜냐? 하나님은 다윗을 참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가 한 여인을 보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과거의 신앙생활도 자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입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희 입술의 부정함, 인간적인 모든 표현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표현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자랑한 거 다 회개해야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서론에 보면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가난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난한 자는 그 양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놓고 온 식구가 먹고 살고, 그 양 한 마리로 인해서 가난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부자가 그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손님 온다고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이 도대체 그 나쁜 놈이 누구냐? 자기는 양이 1만 마리 있으면서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까지 빼앗아, 그것도 자기를 방문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그 죽일 놈이 누구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죽일 놈입니다. 이 말씀이요, 나단 선지자는 목숨 내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 앞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게 지근을 하다가 므낫세 왕이 신하들을 보내 저 선지자를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에 숨었다가 톱에 의해서 잘림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떨었습니다. 왜? 이 말씀 전하고 나는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구나.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네가 감히 나단 선지자 또한 왕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죽일 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그 겸손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범죄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한 실수, 잘못 정도가 아니라 범죄. 죄라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수, 잘못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Against God.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그분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의 포커스도 있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 제가 범죄했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간음이나 사람을 죽이는 일반 시민 사회에서 금한 죄를 범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오늘 다윗처럼 똑같은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내 스스로 양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심각한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말이 어려우시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시편 51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대해서 무지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상관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이 엄청난 고백을 우리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가 여러분들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인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돈 함부로 썼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올 때 일어나는 고백이죠. 죄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삶,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를 보내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삶 자체가 불행한 삶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모르면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회개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9절 우리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이여, 그 아름다운 여인을 네가 원했다면 내가 너한테 줄 터인데 왜 그런 악을 행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지난 56년의 인생이요 필름처럼 확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면서 부족한 게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너에게 주었는데 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만약에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줄 텐데, 내가 줄 텐데.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회개는 성령을 통해 일어나지만 회개를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회개는 인간의 심각한 죄를 알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죄의 은총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회개를 통해 성령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요, 이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므로 우리가 사죄의 은총, 정결함과 거룩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종의 자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읽으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자 하나님의 순종은요, 그 순종 자체도 중요하지만 순종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어떤 자리에 가야 돼요? 순종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비록 그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사죄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초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할 때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계획하는 그 삶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엄청난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생활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복 주시는지를 저는 기대하며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